영적 어른이 되십시오.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키에 관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키를 1cm라도 높이기 위해서 1cm라도 크게 보이려고 참 노력들을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이들은 키높이 구두도 신는다고 합니다. 또 자녀에게는 영양제도 먹이는 부모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말하지 않아도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키가 크면은 연애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직장을 구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이런 연구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키를 키우려고 하고요, 또 키가 커 보이려고 참 노력들도 많이 합니다. 옷도 그렇게 입으려고 노력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인격은 어떻습니까? 인격에도 수준이 있는데요, 과연 우리는 인격을 높이는 데에도 그렇게 노력들을 할까요? 그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솔직히 우리는 자기의 인격뿐만 아니라 자녀의 인격을 키우는 데에도 그렇게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단적인 예로 국영수학원 보십시오. 국영수학원은 사방에 널려 있습니다. 그런데 인격학교, 무슨 품성학원 이런 것들은 없죠. 이처럼 우리 사회는 인격을 높이는 데는 크게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적인 키입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데에 얼마나 관심이 있으십니까? 제가 볼 땐 이것은 더더욱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 키는 우리 눈에 보이니까, 그러니까 신경을 씁니다. 그런데 영적인 키, 또 영적 성장은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하고 얼마나 친밀한지 볼 수가 없고요, 그 영적 수준이 낮은지 또는 높은지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사람들은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데에는 별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이 영적인 성숙입니다. 영적인 성숙이 정말로 중요하고요, 우리 인생의 행복 역시 영적인 성숙에 달려있다, 그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을 들여다보십니다. 우리의 영을 보시는데요, 그래서 그분이 정말로 중요시하는 것은 우리의 키가 얼마인가,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성적은 어떤가, 그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영이 얼마나 성숙했나, 그것을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을 선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는지 아시죠? 첫 번째 후보였던 다윗의 형 엘리압은 외모가 굉장히 좋았고요, 키도 훤칠했었는데 그는 버리셨습니다. 그는 버리시고 대신 막내에다 키도 작았었던 그 다윗을 택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다윗의 키는 비록 작았었지만 그 마음, 그 중심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기 때문입니다. 키가 작아서도 아닙니다. 이 다윗의 그 중심, 마음, 영이 하나님 마음에 딱 맞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성숙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한밭 성도님들은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다, 그것은 어떤 것일까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영적으로 수준이 높은 사람,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봅니다. 성경을 해박하게 아는 사람이나 기도가 아주 깊어 보이는 사람, 또 말 한마디를 해도 무게감 있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영적으로 성숙하고 수준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인들은요, 영적으로 대단히 성숙한 사람들입니다. 정말로 영적인 사람들로 보입니다.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 너희라고 하면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이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한답니다. 자, 그 이유는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이들은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하다. 이 말은 변증하는 능력이 좋고요, 또 성경 지식이 풍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여러분, 이게 바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고린도 교인들은 성경 지식이 박사급이었고요, 영적 체험이 많았고 많은 은사들이 넘쳤다,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한번 즐거운 상상을 해보실까요?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이라고 상상해 보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대부분이 성경 지식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달달달달 외고요, 또 은사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언이나 치유 같은 그런 놀라운 일들이 수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권사님들이 기도만 하면 그냥 중풍병자가 일어나고 또 불치병도 낫고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또 예언자들도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렇습니다, 또 저렇습니다, 이렇게 예언들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라면 분명히 이런 소문이 파다하게 날 겁니다. 저 한박교회는 진짜 영적이야, 영적인 수준이 굉장히 높은 교회야, 이런 소문이 날 겁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로 뜻밖에도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정반대의 평가를 받습니다. 자, 3절을 보겠습니다. 너희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육신에 속한 자로다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영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겉으로 볼 때는 굉장히 영적이고 성숙해 보이는데, 그래서 중직자가 될 법한데 실제로는 영적인 어린아이고 전혀 성숙하지 못했다는 의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육신에 속한 자로다 그 바로 뒤에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이 말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기 때문에 어리다고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서로 시기하고 싸웠습니다. 싸우면서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편이 갈렸습니다. 심지어 고린도전서 6장을 보게 되면 서로 고발까지 하는 것을 봅니다. 아니, 교인들끼리 서로 소송을 하고 고발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막장이죠.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아이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시기와 다툼이 많은 게 바로 애들의 특징입니다. 그 조그만 사탕, 그 조그만 인형을 가지고 넌 이거 없지, 난 있다 이러면서 굉장히 시기하고 싸웁니다. 자랑합니다. 그게 아이들이죠. 그런 아이들처럼 고린도 교인들은 시기와 분쟁을 일삼았고요. 그래서 바울은 말했습니다. 너희는 영적으로 어린아이다. 아직도 미성숙했다.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성경을 지식적으로 많이 알고 신비한 은사가 있으면 영적인 수준이 높다 여깁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저는 제가 신학 공부만 15년을 했으니까 영적인 수준이 높다고 착각했습니다. 그런데 언젠가 아내하고 말다툼을 하면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직도 멀었구나. 신학 공부는 많이 했는데 영적으로는 아직도 애구나.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여러분 7살짜리 아이가요 로마서를 줄줄줄줄 암송하는 거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또 겨우 5살짜리 아이가 마치 목사처럼 찬송가 195장 찬양하겠습니다 이러면서 그 찬양 인도를 막 하는 거 저는 봤습니다. 정말 기가 막히게 찬양합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도요, 그렇게 흉내낼 수 있는 겁니다. 흉내를 낼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주 영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도를 잘하는 애, 찬양을 잘하는 애, 심지어는 설교를 잘하는 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교수들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겉으로는 아주 고매한 척 하는데 학계에서 잘 나가는 동료 교수들을 보게 되면 시기 질투의 마음이 이 추한 머리를 들고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또 점잖게 듣고 있다가도 조금만 자존심을 건드리기만 하면 발끈하는 그런 교수들도 있죠. 그런 교수는 나이는 들었어도 영적인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어른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적인 어른들은 시기하지도 않고 다투지도 않습니다. 만약에 진리의 문제라면 싸워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의 문제라면 자기 생명까지도 걸고 싸워야 됩니다. 하지만 이 땅에 그 영원하지 않은 문제에 대해서는 좀 웃고 넘어갈 줄 알아야죠. 허허허 웃으면서 관용하고 품어주는 사람이 영적인 어른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서하고 디도서를 보게 되면 주의 종은 다투지 말아야 된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다투는 사람은 교회의 일꾼으로서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또 우리의 가장 큰 어른 누구시죠? 우리 예수님 아니십니까? 우리 예수님은 어떠시냐 하면 마태복음 12장 19절에서 보면 그는 다투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른은 시기하거나 다투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시기와 분쟁은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성경이나 교리에 박사고 또 전도나 기도를 잘하더라도 남편하고 항상 다투고 또 그 아내하고 항상 다툰다? 그러면 영적인 어린아이입니다. 육신의 사람입니다. 성숙한 아내라면 아무리 남편이 그냥 쿡쿡 찌르며 시비를 걸더라도 인내합니다. 저는 죽었습니다. 저는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하면서 인내하며 수용합니다. 성숙한 남편도 마찬가지인 거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화목하게 하는 사람과 싸움닭 같은 사람, 이 둘 중에 어느 쪽에 가까우십니까? 시비와 다툼이 생길 때 온유하며 인내하십니까? 아니면 발끈하면서 똑같이 맞서십니까? 그런 선택 속에서 우리의 영적인 성숙도가 그대로 드러나게 됩니다. 다음으로 만약에 우리가 영적인 어린아이로 그대로 머물러 있는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본문은 좋지 않은 결과를 보여줍니다. 1절 하반절에서 2절까지를 보겠습니다.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그렇게 대한답니다.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미성숙한 고린도 교인들은 젖만 먹을 수 있다는 것이죠. 밥으로는 못 먹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가 어떻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젖이나 또 죽만 먹을 수 있는 것이죠. 자라서 성숙해야만 밥도 먹고 고기도 먹고 회까지도 먹을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미성숙한 성도들은 영적으로 단단한 음식들은 먹을 수 없습니다. 딱딱한 말씀은 듣기 힘들어하고 또 거부하고요. 쉬운 말씀, 위로의 말씀만 받아들이곤 합니다. 그것만 좋아합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다릅니다. 깊이 있는 말씀도 받아먹을 수 있습니다. 조금 어려운 말씀도 듣고 또 이해할 수 있고요. 위로의 말씀뿐만 아니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회개하라는 말씀, 또 책망의 말씀도 달게 들을 줄 압니다. 다시 말해서 성숙한 사람들은
다양한 영적 양식을 받아 먹을 수 있고요. 그런 사람의 영은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더 풍성해집니다. 성숙한 성도들은 그런 축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 어린아이가 되게 되면요, 사람 속임수에 쉽게 속아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쉽게 속고요, 쉽게 유혹에 빠지고 쉽게 요동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게 되면 쉽게 믿고 쉽게 흔들리는 게 어린아이들입니다. 하지만 성숙한 성도는 다릅니다. 성숙한 성도는 분별합니다. 유혹을 물리칠 줄 압니다.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질 않습니다. 어떤 시련이 오더라도 흔들리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어린아이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영적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바라기로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 영적인 어른이 되셔서 풍성한 영적 양식과 축복을 마음껏 받아먹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영적인 어른이 될 수 있을까요? 영적 어른은 어떻게 될 수 있을까요? 다른 대답들도 많이 있는데 오늘 본문이 제시하는 답은 동료의식을 가져라 이것입니다. 동료의식 이것입니다.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의 뭐라고 말하죠? 동역자들이요 합니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는 파가 나뉘었었다고 했죠. 아볼로파니, 베드로파니, 바울파니 이렇게 편이 나뉘어서 있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는 참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유대인과 또 그리스인들, 또 가난한 사람들, 부자 사람들, 노예와 주인,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 있었습니다. 특히 고린도는 항구 도시였죠.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정말 직업군들이 다양하게 모여 있었습니다. 사람들마다 성격이 다르고 기질이 다르고 어쩌면 이해가 되지 않을 정도로 서로가 달랐을 겁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에 모였고 이들은 서로 시기하고 다투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는 한 팀이요 말을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어떤 면에서 한 팀이었습니까? 이들이 한 팀이 되도록 묶어주는 그런 정체성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이들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함께 걸어가고 함께 싸우는 전우였습니다. 동역자였습니다. 이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동역자라는 사실을 잊지 않고 기억할 때에 이들은 시기에서 또 다툼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월드컵에 항상 진출하고 있는데요. 월드컵에 나간 그 축구 선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이 국내 리그에서는 어땠습니까? 울산팀, 서울팀, 안양팀 그래가지고 서로 나뉘어 있죠. 그러면서 경기를 할 때 보면 때로는 얼굴을 붉히면서 싸우기도 합니다. 또 상대방이 더 높은 순위에 있게 되면 질투하는 마음들도 가집니다. 그런데 월드컵에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들은 동료가 됩니다. 프랑스나 나이지리아 그런 강팀들을 상대로 싸울 때면 한 팀이 되어가지고, 그렇죠? 한 팀이 되어가지고 누가 골을 넣기라도 하면은 그 골 가지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서로 좋아합니다. 너무 기뻐하고 서로 얼싸안으면서 웃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모두 한 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대한민국 대표팀이다라는 그런 동료의식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런 동료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동료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최소한 두 가지 영역에서 우리는 꼭 가져야 된다, 이런 제안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동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교회 안에서 우리는 동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요, 축구 대표팀보다도 더욱더 하나가 되어야 하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입니다. 이 교회는 주님의 몸,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께서도 명령하셨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때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서로의 의견이 맞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서로 의견이 맞지 않고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하냐면 우리는 한 팀이고 한 몸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 믿지 않습니까? 함께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저 사람이나 나나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뛰는 동역자다, 이런 생각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기와 다툼의 문제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벽 기도를 드리는데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참 많은 환우들을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환우들이 쫙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기도하고, 또 성도들의 관계의 문제, 또 수험생들의 입시 문제,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돌덩이 같은 짐이 제 등을 꽉 누르는 것 같은 그런 무게감을 느꼈습니다. 무거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동시에 저는 그 어두운 예배당에서 함께 기도하시는 그 수십 명의 성도님들이 보였습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그분들을 보는데요, 순간 저의 짐이, 그 무거운 짐이 한결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놓여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이분들도 함께 기도의 짐을 지고 가시는구나.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구나. 이렇게 저는 큰 힘을 얻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동역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함께 일하는 동역자라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가정에서 동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어디에서요? 가정에서 동료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가 누구냐면요, 여러분의 동역자들입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깝고 가장 소중한 동역자입니다. 스탠리 그랜츠라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결혼의 목적은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는 것이다.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는 원수가 아니고요, 동반자입니다. 생각을 좀 바꾸세요. 원수가 아닙니다. 동역자입니다. 함께 긴 인생길을 서로 도우면서 걸어가야 하는 하나님께서 주신 동역자입니다. 여러분의 배우자를 소중한 동역자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에선 다툼도 줄어들 것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영적인 키 과연 얼마나 높습니까? 얼마나 크십니까? 물론 이 세상을 사는 데는 키가 중요합니다. 인사고과에서 높은 점수를 받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더욱 중요한 것, 영원토록 중요한 것은 그런 키가 아닙니다. 그런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영적인 키, 영적인 성숙도가 하나님 눈에 더욱더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을 인정하시고요, 그에게는 더욱 풍성한 영적인 양식과 축복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런 성숙한 사람들이 많을수록 그들의 가정과 교회는 더욱더 평안하고 더욱 행복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지는데 더욱 관심을 가져야 되고 더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사람이 되려면 동역자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동역자 의식만큼은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의 배우자나 교우나 또 직장 동료들 중에 불편한 분이 계시다면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저 사람도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동역자다. 나와 한 팀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성도는 시기와 다툼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어른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어른 성도들이 되셔서 단단한 영적 양식 그리고 축복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